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3번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3번의 시작으로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구정이라는 설날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인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내 힘과 능력과 그리고 또한 내 지혜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때로는 시끄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은혜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큰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위로 자신을 보인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자기 머리를 드는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교만은 남을 비웃거나 그리고 또한 업심여기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교만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과는 여러분들 그다지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구약시대의 애굽왕 바로왕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던 바사의 하만도 생각나고 그러므로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신이 되려 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생각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참한 결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강성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저지하고 막을 때 그런 버럭 화를 내고 노를 발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문둥이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가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겸손으로 살아왔던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그 시점에,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만의 결과가 두렵지 않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평생을 두고 조심하고 또한 경계해야 할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낮고 천한 신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또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기는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말씀만 보아도 참으로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는 비웃으신대요. 뒤에 이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성경 구석구석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까지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의 종도 잘 섬기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의 형제를 보살피고 섬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회를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미리 부흥회의 기간인 월화수에는 무리한 약속을 잡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시간과 환경과 몸과 마음까지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구닥다리 같은 얘기 같지만 예전에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심령 대부흥회라고 글자를 얼마나 크게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전봇대에도 벽에 붙여놓고 동네에도 막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과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대부흥을 이루어내자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한 어머니 등에 업혀서 대부흥회를 갔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고 조만간 3월이 다가오고 얼었던 땅이 녹고 개나리 동백꽃 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솔직히 이 강단의 꽃꽂이를 준비하고 또한 헌신하며 이렇게 나아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경화 집사님이 몸도 별로 좋으시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꽃꽂이로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목련화가 곱게 핀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부흥의 내일부터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온다고. 자기들도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은 땅에 숨어 있다가 자기들도 이제 힘을 낸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자연 만물도 움츠렸던 몸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봄바람이 불어서 부흥회를 통해서 2019년을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든 교만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라면 겸손함으로 우리 영혼의 봄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참석의 권유를 하며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순복이라는 단어, 복종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말은 아래라는 말과 설치해 둔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둔다라는 말이 바로 순복이요 또한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도 사용되는데 포로가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이 있어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도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복종이라는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요즘은 잘 어울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누가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믿음은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복종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활에 실천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하다 보면 감히 악한 마귀 사탄이 범접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앞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성도를 피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조금도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파놓은 시험의 그 구렁텅이가 있는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그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들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세 글자로 얘기하면 전문용어로 사마귀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사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복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복종이라는 말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싫어하는 요즘 시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원죄에 빠진 아담과 그의 후손, 전적인 타락과 완전한 부패 속에 온갖 자범죄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복종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억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한번 복종해 볼 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받고 광명으로 돋네. 우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내신 강사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이미 준비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복종함으로 악마, 마귀, 사탄, 귀신을 다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영적인 승리를 기대하며 인사할 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마귀를 이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설마 지금 막 사마귀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사탄, 마귀,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뒤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정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성결해져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에서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인, 주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계에 서서 편한 대로 기우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기우면서 그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과 세상 즉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읽어드립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벗됨이 영적 가늠이요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손을 깨끗이 하여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회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회개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였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가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회에 참석해달라는 부탁의 권유의 선동의 마음만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겠지만 변화를 앞두고 더 큰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면 저도 이 영광교회를 마지막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단순히 상가의 건물을 알아보는 것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300m를 거리를 두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어디에 봤더니 그때 처음 볼 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교회가 바로 길 건너에 숨어 있는데 개척교회 앞에 개척을 한다는 것이 참 미안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두 달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쪽에도 40대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이쪽 건물이 주말에 쉬면서 또 20대 정도 60대나 주차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멋진 교회가 있군요 하면서 올라가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3층을 올라가는데 제가 숨이 차더라고요. 성도들이 숨이 차서 올라오겠나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숨이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구하기 어렵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님쯤 돼가려면 체중도 좀 줄이고 최소한 단수라도 좀 당겨져야 하는데 다이어트도 어렵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체질적으로 영적인 상태의 변화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에게도 먼저 필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의 몸부림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준비하면서 겪는 외적인 몸부림도 있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면 볼수록 연약해지는 모습에 영적인 용기도 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함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지만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뭔가 더디지만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일에, 어떤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큰 변화 없이 그냥 내년도 아니 올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요. 평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방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또한 변화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강사님이 보내주신
부흥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고로 변화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 불어올 때 그 물결의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이번 은혜의 물결은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중요한 부흥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모아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틈틈이 주님 십자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미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펼쳐보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밀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제약의 불금함을 성령의 불들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밀어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넘치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뜻으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서 오늘도 일체만 다시 한번 전하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구원해 주시오.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넣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친 마음이 아니라 친구에게 어려운 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듯이 간구하며 언제든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기를 소원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만은 변했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부흥에 참여하시며 겸손하게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